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외쳤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 강가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천국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할 때 재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찍이 위대한 성도들은 다 깊고 예리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었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깊이 회개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자라고 일컫는 성 어거스틴도 젊을 때 이단에 빠졌다가 또 허랑방탕해서 사생활을 낳게 되는 그런 철없는 젊은 시절을 보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회개하느냐? 자기가 정말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어릴 때 철을 부지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성자라고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로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심지어 회개하다가 절도까지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깊이 회개했던지 그 눈물 때문에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이후에 성군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다가 기분이 나쁘면 안 믿습니다. 가난할 때는 잘 믿다가 부자가 되면 신앙을 저버립니다.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회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서 생기게 되고, 진정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예수님 앞에
뭔가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통회 자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니까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는 의롭지 않느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자기 자랑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음을 감사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마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해 자복할 때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면 내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보는 거죠. 남의 모습, 남의 죄 지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사회가 더 깨끗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룩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하죠. 그러나 이 문화가 서로를 정죄하는 문화로 가면 나중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무너진 이유가 서로를 고발하는,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을 고발하고 형제를 고발하고 사상교육을 시켜서, 이념교육을 시켜서 서로를 고발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고, 그러면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죄를 갖고 있는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감히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오히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건강도 남은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닫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만 맡기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를 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도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송승환 씨의 대담이 한 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송승환 씨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한 것 4가지가 있다. 첫째로 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했는데 대학을 중퇴한 것 자기는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이해가 좀 안 되죠. 두 번째는 난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한 것, 이거는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57개국에
370여 회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난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난타가 어떻게 세계에 먹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그런 것을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한 건 자기는 정치를 안 한 건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기에게 문화부 장관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문화부 장관을 해달라고. 그런데 나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올림픽 총 감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잘한 것이 평창올림픽 개회식, 개막식과 폐막식의 총 연출자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늘이 도왔다. 이제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은데 뭐 하늘이 도왔다라고, 하늘의 은혜다라고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 50일 정도를 평창에 있었는데, 평창에 이제 올림픽을 위해서 있었는데 날씨가 이틀만 좋았는데 개막식 하는 날과 폐막식 하는 날만 날씨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도왔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잘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누가 질문을 한다면,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잘 물어오지도 않지만, 혹시 묻는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게 최고 잘한 일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어떤 인기가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것, 내가 선택해서 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중환자실에 가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죄악의 자리에서 지금 빠져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냐? 회개는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었고 억울하다. 아니,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죄악을 지었다니.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애통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끊어주시고 죄에 길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시켜서 우리 안에서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서는 것.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죄악의 길에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그리고 죄를 낱낱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러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산에 나무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지게를 지고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나무하러 다니는데, 나무하러 가서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대변이 보고 싶으면 그냥 한쪽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신기한 건 그 공기 좋고 그 산속인데도 냄새가 나니까 어디서 똥파리가 날아오는지 이야 왱 하면서,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똥이 있으면 똥파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간다. 이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몸 속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더러운 영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져 있으면 더러운 영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러운 인격으로, 더러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못 가지게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서로 가슴을 치면서 교회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죄의 운동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때문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어떤 면에서 데모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밤에 새벽 기도 때까지 회개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첫 출발이 길일선주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공중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돈 100냥을, 백환을, 백냥인지 백냥을 아내에게 주라고 부탁했는데 그걸 주지 않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 도둑놈이 내가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 받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막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회개의 문이 열리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나는 지금 첩을 둘이 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1907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평양의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하던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개혁,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이 평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 것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교회가 살 것입니다. 내 때문이다 라고 할 때 나라와 민족이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전부 너 탓이다. 전부 너 때문이다. 어느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에는 숟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는데 이 팔이 굽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먹을 걸 떠가지고 서로 먹여주고 있는데 지옥에 가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막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막 싸우고 막 밥그릇을 뒤엎고 막 서로 욕심 부리고 난리더라고요. 천국에 가니까 그냥 떠서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다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섬기고 위해주고 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위대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복을 받고 앞으로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는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주여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회개의 바람이, 회개의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를 참으로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